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그 딸을 데려다가 왕이나 자기 곳으로 가라. 거기서 그들의 낯을 피하여 하늘과 그대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이름을 올려 용에게서 구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강대상이 화내셨습니다. 화내진 강대상처럼 제 설교도 화내셔야 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인데요. 짐 엘리엇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공부를 아주 잘했던 젊은이였는데 젊은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부족인 아우라디 인디언 지역으로 그 선교사가 떠나죠. 1952년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지역에 가지만 당시 복음을 대척했던 인디언들은 그 당시 5명의 그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당시 총이 있었지만 인디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곳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요.
당시 10개월 된 딸을 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년 뒤 아이와 함께 남편을 죽인 이 부족에 들어가서 남편의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이 여인은 남편이 묻힌 곳에 들어가서 16년간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미국으로 돌아와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3년 반 만에 두 번째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녀가 노년에는 또한 치매를 비롯해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현재의 남편을 두고 2015년에 90세에 이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자,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그 책인데요. 그 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챕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91편을 내 아이에게 가르쳤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시편을 좋아해서 이렇게 자기가 늘 낭송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아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겪은 어린 아이에게 그 사건으로 과부가 된 엄마가 이 시편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내가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남편 짐 엘리엇에게도 피난처이셨는가? 하나님이 남편의 요새이셨는가? 아오라니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한 그 5명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방패요 보호자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찬양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는 이 생에서 이 오랜 질문에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신 평안을 찾았다.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답은 설명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그분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 선교사님의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찾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초대교회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성도들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이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핍박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도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대답,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찾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아픔 속에 함몰되지 않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끊이지 않는 영적 공격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끊이지 않는 영적 공격을 받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다리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아멘. 자, 오늘 보면은 영적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해를 옷을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는데요. 요셉의 꿈에 나오는 해, 달, 별, 그것은 야곱과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들, 또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도 여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 모습을 가진 이 여인, 해, 달, 별을 가진 이 여인은 구약의 12지파가 가리키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달린 용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굉장한 권세를 가진 모습입니다. 용이 쓰인 본문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면 대부분 애굽의 바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용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용이라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애굽의 바로 왕과 병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바로처럼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9절에 보면 용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처럼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용이 태어난 이 아기를 삼키고자 했어요. 왜 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에 대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이 표현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시편 2편에서 인용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편에 이 철장으로 깨뜨리는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자, 철장으로 깨뜨리는 이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낳을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이 아이를 낳고자 했고
영은 그것을 반대하여 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사탄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2세가 헤롯 대왕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것은 단순히 헤롯이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닌, 이 본문에 의하면 용이 아이를 삼키려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했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와 같은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었던 거죠. 태어나신 후에도 예수님의 끊임없는 그 사탄의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이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실 때에도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죠. 때로는 박해로 주님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 수많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자기들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 자체가 그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지금이나 예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공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어요. 출생 때부터 이와 같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네, 자,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사탄의 의도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사탄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지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는 하늘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공격하던 사단이 하늘에서도 여전히 싸우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미가엘과 사자들,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들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근데 이들이 내쫓기게 되었다.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네, 예수님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상처를 주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실 것을 창세기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 예언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으신 그 주님은 그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시고 원수의 모든 박해와 공격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답이 되신 예수님, 자, 그 주님이 이 모든 시간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 평생 동안 영적 공격을 받으시지만 사단의 의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가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성도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6절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용이 삼키고자 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는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네, 성도,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물찌르셨고 승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의 시간들이 곧바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1260일을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60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이 기간은 3년 반, 48개월과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재림의 그 모든 때까지의 성도들의 삶의 기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말하죠.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셨는데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1260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광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의 고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하는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도 겪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승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없이 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교회는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에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까지도 지나가야 하는 광야의 시간을 이들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온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13절 함께 볼까요?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땀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리라. 남자를 낳은 여자,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는 모습,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잠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사탄의 거센 공격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가?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고 수많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광야 교회를 지나가야 했던 거예요.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광야 교회이지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뒷부분의 말씀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광야로 도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그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비하셨어요. 광야이지만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죠.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어떤 양육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광야였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니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어려움 당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면서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영적인 전쟁, 특별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광야로 들어간 여자는 이제 수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양육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돕는 손길을 보내시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연명받으네. 아멘. 용이 박해하지만 이제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이것도 1260일에 같은 말이죠. 그때를 양육받았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돕기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십니다.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두 날개를 주세요. 하나님의 양육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힘들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특별한 도우심과 비상한 은혜로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광야 시간에도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하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물을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죠. 그럴 때 누가 도왔어요? 땅이 여자를 도왔어요.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죠. 자, 영적 전쟁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의 삶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뱀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 삼켜지게 합니다. 땅이 도왔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애굽의 병사들이 물의 심판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죠. 자,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병사랄지라도 그때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에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겨운 영적인 전쟁, 용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는 때이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공격의 시간을 지나가십니다. 가장 큰 아픔의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십자가 이후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극심한 영적 전투 속에서 힘겨운 그 시간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과 같은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내 슬픔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내 상실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유익을 주시며 하나님께 내 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죽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목표지로, 사막을 샘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함으로, 굴욕을 영광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이 연약한 육신을 빛나는 몸으로, 우리의 애통을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무거움을 찬양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땅이 여자를 도와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상하신 도움의 역사가 함께하여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반모섬에서 나이 든 사도 요한에게 얹어졌던 그 손길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열쇠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비상한 은혜를 예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신 주님께서 영적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로 도망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